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알곡 중심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가라지 중심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강하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알곡들인 그 천국의 아들들과 또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될 가라지가 함께 공존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가라지가 강하다고 왕성하다고 가라지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이 그렇게 그들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알곡 중심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알곡들이 될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되는 그들을 가라지들을 통해서 알곡들은 참 많이 시련도 겪고요. 뜻하지 않는 그런 불이익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는 어떤 절망감도 좌절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알곡을 더 탐스럽게 자라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불과하고, 그들이 어떤 불이익이나 우리에게 걸림돌을 놓는다 할지라도 결국에 알곡은 더 탐스럽게 익어간다, 더 탐스럽게 열매를 맺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을 지난번에 잠깐 살펴보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숨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그런 그 과정을 거칩니까? 정말 모진 시간을, 모진 과정을 여러분 거치지 않습니까? 숨금이 그냥 숨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숨금의 가치가 그만큼 높은 것은 그 순금을 뽑아내기 위한 그 과정이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의 시기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의 알곡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알곡이 되겠습니까? 그냥 천국의 아들들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순금을 뽑아내듯이 하나님이 천국의 알곡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알곡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야곱의 가문을 애굽에 가서 종생활하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못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가문에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인신매매로 팔려가요. 얼마나 그 같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았던 형제들에게 배신감 당하고 거의 두들겨 맞아서 아무 힘도 못 쓸 정도로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두고두고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그 배신감을 생각하면 정말 삶을 지탱하고 삶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런 요셉을 통해서 종생활을 했던 그 가문의 그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가문들 얼마나 나름대로 정말 꽃가옷 입고 한 가문을 이루는 종생활을 하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가문 아닙니까? 최고의 가문이에요. 근데 그 가문이 애굽에 가서 어쩌다 보니까 종생활하게 되고, 종생활하면서 얼마나 모진 것을 다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히브리인들, 가장 힘든 것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무조건 시키는 거예요. 안 하면 채찍하고. 그렇게 훈련과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인 거예요. 가나안. 그런 과정이 있기에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그들이 들어가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이런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고 겪는 시련과 갈등과 유혹, 어려움은 무엇되는 과정이다? 순금되는 과정이다. 천국에 알곡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선택권도 없고 그 과정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깊이 자기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알지. 내가 지금 어떻게 알아? 그런 사람은 정말 내 믿음을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사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지. 죽어봐야 아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때 가봐야지 알지. 여러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론 나는 것은 언제 나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갈지 내가 가봐야지 알지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확신 없는 것이고 이미 내 구원의 문제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확신을 다시 점검하고 그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알곡들은요, 애초부터 시작 때부터 다른 거예요. 좋은 씨와 가라지는 심겨질 때부터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의 알곡들로 지금 훈련되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풍성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느냐, 이게 아니고,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왁작지껄하고 사람 사는 분위기 갖고 그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천국의 알곡들을 잘 훈련하고 그 믿음을 잘 견고하게 해서 천국의 아들들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에 살게 하는 곳,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하늘도 소망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천국의 알곡으로 자라는 확신이 여러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교회에서 그냥 매 주마다 습관 따라 오는 것이 아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알곡들로 잘 이렇게 키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키워져 가면
게임 끝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하고요. 그런 곳이 교회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교회 만드느냐?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요. 저도 사실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하늘뜻 소망교회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아닐까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시리즈 4번째입니다. 천국은 너무 완벽해서 후회할 것이 없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사람이 그냥 숨겨두었다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마는 거예요. 왜 밭에 보화가 감추어지느냐?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이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고, 백성들을 잘 돌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힘이 있으면 힘을 길러서 약한 자들을 가서 쳐들어가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전쟁이 많았어요. 특히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 강대국들이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자주 바뀌고,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약한 나라를 무조건 쳐들어가서 빼앗고 종으로 부리고, 또 그렇게 조공을 받고 강제로 세금을 받아서 자기의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많았어요. 어느 때에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가 모으고 모한 이것 재산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흔히 감추는 것이 어딨냐? 바로 자기 소유로 되어져 있는 밭, 이것에 갖다가 땅을 파서 갖다 묻어 놓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거의 다 쳐들어와 가지고 불태우거나 거기는 다 좋은 것들은 가져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밭이나 아니면 어떤 산 속에다가 귀중한 것들을 갖다 이렇게 묻어놓고 동굴 속에다 갖다 넣어놓고, 그래서 성경도 대부분 어디에서 많이 발견됩니까? 동굴 속에서 성경이 발견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들, 자기의 재산들,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은 다 그렇게 이제 감춰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그런 게 많이 묻혀 있다고 해요. 오늘도 이제 남의 어떤 그 일을 하러 갔는데 뭐가 이게 밭을 가는데 뭐가 걸린 거죠. 이렇게 보니까 주인이 여기다 이제 숨겨 놓은 거예요. 자기에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해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보물 자기 거 만들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의 천국이 내 전 재산을 털어서 그거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그 관심이 있습니까? 그 보물 하나 얻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장사 이야기 나면 여러분, 우리 캐나다에 무엇 생각납니까? 봄에 많이 열리잖아요. 가라지 세일. 집집마다 다 이제 안 쓰는 물건 다 해놓고 팔잖아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정말 어떤 그 골동품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 그래요. 특히
노인분들이 살았던 그런 데는 그런 골동품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수집가들이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굉장히 오래되고 귀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별로 그거 소유해도 별거 없으니까 그냥 파는 거예요. 헐값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정말 값어치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싼 값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미국 쪽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오늘 이 진주 장사가 바로 그렇게 정말 값진 진주를 찾고 돌아다니는데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돌아가서 전부를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자기가 소유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천국이 내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은 언젠가 불타고 언젠가는 내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가치를 아십니까? 이 가치를 아십니까? 이 세상 전부를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나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가죠. 하나님 나라 가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재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살 수 없어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천국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의 전부를 팔아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더 나가보면 이렇게 이어볼 수 있겠죠. 세상에서 우리의 가진 재산,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거는 아무짝에 쓸 것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확정되는 거예요. 죽으면 이미 벌써 천국을 내가 죽는 순간에 죽고 나서 거리가 먼 거예요. 천국은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조금 더 내가 젊었을 때 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후회됨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밭을 산 사람이 후회를 할까요? 값진 진주를 얻은 사람이,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후회할까요? 절대 후회함이 없지요. 그래서 그 다음 비유하고 사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연결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값진 진주와 그 다음에
이 그물에 잡힌 고기들을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르는 거하고 갈라내는 거하고 이게 잘 안 어울려요. 맞질 않아요. 그런데 이 그물에 담긴 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류해서 하는 거, 이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부를 팔아서 진주를 얻는 거, 전부를 팔아서 보물을 갖는 것, 이것은 후회됨이 없다. 좋은 고기로 선택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좋은 고기로 선택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이와 같은 바울은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그럽니다. 빌립보서에 가보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최대의 행운으로 알았고 그것을 자기의 최고의 행복으로 알았습니다. 축복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그래서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유익하고 좋다라고 느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배설물과 같이 생각되어집니까? 배설물이 뭐예요? 개의 배설물, 사람의 배설물,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냄새 나는 거, 그거와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내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야. 그래도 이게 얼마나 좋은데. 목사님은 안 가져봐서 몰라요. 아이폰이 얼마나 좋은지.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만큼은 완벽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큼 내게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 있던,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로마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군사를 동원하고 그래서 채찍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간 사람이에요. 백부장. 군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 데에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신, 숨이 거두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내가 보니 이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지만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맞다.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잘했다. 내 고백을 내가 기꺼이 내가 받는다.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해 하셨는지 그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 백부장의 고백이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사람의 그 다음 후기는 없어요. 이 사람이 백부장을 때려치고 전도자가 되고 막 그런 막 있으면 참 너무 멋있을 텐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은 백부장의 그 다음의 삶은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마 이 백부장의 삶은요, 너무너무 멋있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채찍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일을 앞장서서 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그 삶은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이 사람의 그 다음의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알고도 그렇게 또 했을까? 절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보다 오늘 예배를 선택했고 세상의 유익보다 믿음의 삶을 선택했으니 후회 있으십니까? 오늘 같은 날 비가 오면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여러분, 이런 날 예배를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선택한 것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익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하고 했다면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천국에는 그런 사람, 지옥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하면 껄껄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친구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할 때 그때 교회 갈 걸.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 가라 그럴 때 교회 갈 걸. 그때 내가 더 믿음에 대한 어떤 그 궁금함이 있었는데 그때 좀 더 물어보고 상담하고 그래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걸. 그런다잖아요. 후회함이 맞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 선택했다. 그때 내가 잘 결정했다. 그런 날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은 결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 이거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선택했고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제대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잘 자라가면 돼요. 말씀으로 묵상하고 읽고 듣고 그러면서 천국의 아들들로 알곡들로 우리가 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결코 후회함이 없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혹 후회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오. 내가 제대로 선택한 거구나. 내가 길을 찾은 거구나. 결코 우리의 인생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 우리는 결코 후회함이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허락되어진 그 삶을 더 잘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그런 각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공격과 많은 유혹과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쉬운 길, 편한 길 선택하기보다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예배의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편히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포기하고 믿음의 삶을 선택했사오니 저희들에게 후회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졌고 결국에 우리들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알곡의 삶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알고도 밭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을 수 없듯이 값진 진주를 만나서 자기의 전부를 다 사서 들여서 그 진주를 소유하는 그러한 것과 같이 천국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일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은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유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을, 또 믿음의 삶을 자주 흔들리고 또 쉽게 포기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오늘 말씀 들으며 후회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예배의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으로서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